인디언 추장이 사랑하는 손주에게 인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얘야, 사람 마음속에서는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악한 늑대도 있고 선한 늑대도 있는데 그 두 마리가 너의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도 있는데, 이 악한 그 늑대하고 선한 늑대, 쉽게 말하면 악한 늑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말,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이 있는 악한 늑대와 기쁨, 사랑, 소망, 인내, 평안,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믿음을 가진 선한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어떤 늑대에다가 먹잇감을 주느냐, 먹이를 주느냐, 그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다. 내가 악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선한 늑대에게다가 내가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교훈이 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져라. 그 이유는 생각이 결국은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말은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 번째는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결국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이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이 운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느냐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고.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서 싸우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이번 주 화요일이면 6.25 전쟁이 있던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만약 6.25 전쟁에서 졌다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비참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6.25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왜 후진국으로 여행 가느냐고 불평하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고, 전철의 이 깨끗함, 시내버스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 시스템, 다른 데는 물 먹어도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든지 퍼마셔도 물값 달라고 하지 않는 대한민국, 단무지 몇 개 주고 더 먹으려면 추가 요금도 구하는데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더 추가 요금 내야 됩니다 하는 그 음식점이 이상할 정도로 퍼주고 소위 말하는 그저 무한 리필을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그것뿐입니까? 6.25 때 비행기 몇 대 없었는데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 비행기를 사겠다고 줄 서 있고, 탱크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의 그 탱크를 파는 나라, 저 무슨 나라, 우리가 무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세계적인 그 강대국이 주민 안 된다고 벌벌 떨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된 모습, 당당하게 예국에 나가서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힘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겨라. 어떤 싸움에서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안 되겠지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상추하고 고추, 호박 이걸 따가지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상추는 10명이 먹다가 12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호박 얼마든지 잘생긴 거 저 시장에 살 수 있는데 제가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호박, 그 맛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람에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다가 고추 하나 둘, 내가 3개 먹고 아내를 3개 줘야지 하고 숫자까지 세가지고 6개 딱 가지고 3개씩 나눠 먹는 그 고춧값은, 고추 맛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제 땀이라고 하기는 뭐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심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결코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재보면 그 상추가, 그 고추가, 그 호박이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저한테는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 싸움에서 승리한 그 맛은 누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준 그 열매,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싸우는 싸우되
누구하고 싸울 거냐 하는 게 매우 소중해요.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무찌르자 공산 오랑캐 했지만 지금은 이 내부에 좌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적인지도 모를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신하로 쓰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영적인 사탄 마귀, 이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기다 나는 마귀다, 나는 사탄이다, 마귀의 대장이다, 그렇게 붙이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나를 우애해 주는 척하면서 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다 지켜줄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내가 지켜줄 거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표창장을 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것을 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가,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저 속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아셨지요. 그것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감을 통해서 원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는 노할 수 없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무장하라고.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적군과 싸우려면 무장이 기본 아닙니까? 저는 며칠 전에, 어젠가요, 많은 방송에서 별들을 끌어다 놓고 신문하는, 청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왜 그저 별만 봐도 그 차가 빨간 표에 별 몇 개 달고도 아, 저기 별 떴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헌신하는 그들이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왜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해병대, 누군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단체가 호남, 고대, 해병대, 죽어도 해병대, 우리는 살아도 해병, 죽어도 해병 할 정도로 그렇게 뭉쳐있는 해병대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망신당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색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군인들에게 뭘 갖다 입히자 했느냐면 적어도 구명조끼는 입혀가지고 나가서 수색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 찾겠다고 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그 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가서 수색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용감했고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던 그들이 강물에 휩쓸려 갖고 한 군인이 죽은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이 누구 책임이냐, 누가 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장을 시키지 않고 간 거예요. 왜 무장을 시키지 않고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믿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구명조끼를 입게 돼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 왔다 간 사람. 가이드 말도 안 들어요. 애들 말로 제멋대로 다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기도 하고 잊어버려서 한참 찾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조금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잘못하면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영적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마귀가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야말로 하나님 아들 아니냐? 저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너만 죽지 않고 그냥 3분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겠냐? 너 얼마나 배고프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너의 추종자가 많아지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겠느냐고 그럴듯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건 사탄 짓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나의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피 흘려 본 적이 있느냐? 너 손해 본 적이 있냐? 적당히 야합하고 말지는 않았느냐? 죄를 벗어나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데 이 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피 흘려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달의 주인공이 되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한참 우리나라 홍수 아닌가요?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나고 딱 챔피언 먹었어 이쳐가지고 유명한 언어를 만들어냈던 그 사람, 그저 한 대도 안 흘러 터지고 챔피언 먹은 게 아니에요.
한 대 얻어맞아갖고 뚝 떨어졌고, 아이고 저 다운됐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피도 터지기도 하고, 맞아갖고 여기가 찢겨져가고 피가 질질 흘림에도 나 싸우겠다고 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해서 벨트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 흘림 없이, 대가 없이 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아니야, 착각이야. 목사에게는 목사에 맞는 싸움의 체급이 있는 사탄 마귀가 달라들 것이고, 새신자는 새신자에 맞는 그 체급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같은 체급끼리 싸울 때 나도 얻어 터져갖고 손해볼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된 죄와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죄와 싸우겠다, 싸워서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내가 살다가 죄를 짓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팔을 잘라버리고 내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손을 지키겠다고 내 눈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지옥에 가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는 정말 어떻게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말지. 뭐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 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달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아주 가장 약한 것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구더기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구더기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본 데가 어머님이 된장을 만들려고 저 된장 메주를 갖다가 담아 놓으면은 이제 메주가 거의 된장 뜸 들 때면 뭐가 슬금슬금 튀어 나와요? 못 보셨나? 그 징그러운 그 구더기가 나와요. 또 제일 많이 보는 구더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 이렇게 딱 놓고 하는 게 그냥 이 뒤에까지 닿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구더기가 슬금슬금 튀어나오지요. 근데 그런 구더기는 햇빛을 조금만 보면 다 말라 죽어. 지렁이, 여러분들 자꾸 뭘까요? 지렁이가 비가 올 때는 튀어나오는데 햇빛이 있으면 다 언제 죽었는지 다 말라 죽어. 그렇게 연약한 구더기도 지옥에서는 안 죽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더 나아가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늘 어떤 구이할 때 그 불이 있을 때 거기다 소금 넣을 때 소금이 탁탁 튀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죄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죄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지옥에서 소금 튀듯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인데, 너희들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한 번 피가 나오더라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싸워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한 번 싸워봤느냐?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지는 않았느냐?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고, 소금이 불에서 탁탁 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데, 눈을 하나 빼더라도, 손이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발이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는 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이정식 목사야, 너 경인제일교회 35년을 리더로 세웠는데 차라리 네가 목사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경인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할까 봐 겁이 날 때도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솔직하게 자문자답해 보시라고요. 내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라고요. 내가 권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경인제일교회가 더 든든히 잘 서갔을 텐데 하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마지막 대상은 뭐냐면 바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써먹던 예화를 하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목사가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일 은혜 받으면서 목회합니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누구 때문에 신앙에 제일 상처가 많을까요? 목사한테 은혜도 많이 받지만 목사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손가락을 짚으면서 제 앞에 우리 박우봉 장로님이 잘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박우봉 장로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가 힘든 게 왜 그런지 알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 박 장로님한테 표적을 하면은 맞아요. 분명히 하나 맞아. 근데 하나는 장로님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어. 공동 책임이야. 그런데 셋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를 가리켜줘. 셋은. 장로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지만 사실은 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손가락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지시하는 손가락도 소중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접혀 있는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의 싸움 속에서 제일 큰 게 누구도 거기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오늘 보면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학자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말씀 속에서 속내 전체를 찾으면 한 30%는 돈 이야기를 하셨다고. 돈이 이렇게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모아라, 그리고 잘 사용하라고까지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악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작을 때는 그래도 드렸는데 그 돈이 많아지면은 생활의 11조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감춰둡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을 때 아마 반만 드려도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심의 죄가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줄초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아이고, 2분만 더 쓸게요.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빵을 훔쳐 먹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누구 하나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신부 한 사람이 보살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배고파서 빵 먹다가 감옥 갔는데 먹거리를 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뭐요? 은촛대가 보이잖아요. 은촛대가. 야, 저거 훔쳐다가 팔아먹으면은 나도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를 끼쳐주는 그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 도망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이거에서부터 승리하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소금이 탁탁 튀듯이 그 아픔의 고통을 당할 건데, 너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되고 딸들 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에서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논리가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와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욕심에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